남은 자들의 6가지 변명을 새롭게 여기 세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좀 걱정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이제 좀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수요 오전 예배부터 좀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 진행으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탄 전야제, 성탄 예배도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라기는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배경이 조금 암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때까지 적어도 400년 이상 하나님이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뭔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오히려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이키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너네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희망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때는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돌아오기는 말씀대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보니까 성전도 이게 초라해, 나라도 없어, 여전히 이제 속국인 그 대상은 바뀌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포로로, 나중에는 헬라 아래, 그리스 아래 있다가 이 로마로 계속 이게 바뀌기는 제대로 된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계속 뭔가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영광과 이런 게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제일 좀 암울할 때 주신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 이 육신적인 좀 암울함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제가 좀 내용적인 부분이 좀 황폐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 이 영적 존재라고 하거든요.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게 다 있어도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실패잖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으로써 인간이 모든 실패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데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기는 찾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찾는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으로 인한 저주와 멸망 상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이게 뭔가 불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이게 지금 그러는 분도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없을 뿐이지 실제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좀 연관된 게 중독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 속에서 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극단적인 중독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좀 이 뭐 자가격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은 뭔가 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좀 힘을 얻고 하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뭔가 또 업무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떠냐면은 이게 아플 때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많이 아플 때는. 근데 조금 아플 때 있잖아. 머리가 약간 아프고 이럴 때는 일은 못 하겠는, 좀 약간 골치 아픈 거는 못 하겠는데 좀 뭔가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한 거예요. 약간 아프.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느냐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이렇게 찾더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게 사람들이 다 이래요. 뭔가 그게 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독이고,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나에게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은 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야. 내가 영적 상태가 사실은 좀 황폐하구나. 그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은 영적 상태가 황폐하구나. 그러면 이 말라기에서 주는 말씀은 사실은 좀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 무너진 데서 다시 일어날 것이냐. 너네가 생각하기, 이게 지금 이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이었었는데 망하고 유다 한 집 하나 남았죠. 유다는 현실도 암울하고 영적으로도 무너졌고, 이게 유다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아까 4장에 읽었는데, 이 엘리사를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나잖아. 뭔가 황폐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게 뭐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 거. 뭔가 이게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싶고, 그리고 전도자로 살고 싶고, 멋있게 응답받고 싶고, 인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렇고. 그리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좀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여기 새롭게 세팅할 수 있을까, 한번 좀 6가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감사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의 내용이 뭐냐?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죠. 교회 다니면서 뭐 좀 특별히 뭐 계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어?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뭔가 이 일도 이렇게 착착 되는 것 같았고 한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거. 그때 우리 오해하는 거. 아브라함은 옛날에 이 하나님 믿고 거부되고 뭐 이랬는데 왜 지금 이 말라기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편은 너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없고 뭐 이거 뭔가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돼서 확진됐었는데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제 인터넷 같은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제 돌파 감염을 당한 사람은 뭐 항체가 뭐 또 한 1000%가 더 늘어나서 뭐 어떻게 막 이 절대 이제 앞으로는 뭐 천하무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백신을 뭐 몇 번 접종해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면역을 얻게 된대요. 이 감염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게 긍정적 사고 방식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나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아니고 좀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럼 뭐 진짜 이 절망하고 막 고민하고 해야 될 때 아니야 좋은 일이야는 조금 이상한 거잖아.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내 생각은 잘 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다를 놓고 그 시선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되게 절망할 수도 있어.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약간의 좀 보니까 이 폐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구 손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느껴지잖아요. 호흡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 앞으로 이제 똑같은 상황 가지고 절망할 수 있다니. 그러면은 근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운동해서 다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은 것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제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자꾸만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응답받으라고 요셉을 노예로도 보내놓고 감옥에도 보내놓고 다윗에게 쫓기게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내가 기준을 잘못 가지면은 늘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오해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문제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내가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에게 있는 현실과 나에게 있는 상처,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내 인생에 너무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그 시간, 내가 그때도 예수 믿고 있었고 불신자였던 어떻든 간에 그때 하나님 뭐 하고 있었냐, 제가 이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막았을까? 이게 제가 가진 평생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결론, 내용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한 수십 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주셨고 필요해서 이 문제 주셨구나라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계속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 5달란트 맡긴 종이 나오고 2달란트 맡긴 종이 나오고 1달란트 맡긴 종이 나오는데 5달란트 맡긴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불려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불려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대로 가지고 오느냐. 그때 종이 대답한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고 좀 뭘 잘못하면은 야단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겁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못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오해하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왜 이게 와닿았느냐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사실 그래요. 제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이 있었느냐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 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야지 하나님 뭔가 그래야지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전도도 좀 잘하고 이것도 좀 하고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나 좀 싫어하실 것 같아. 이런 게 오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틀려 있으니까 그 다음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다 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1달란트 가지고 가면 1달란트 남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 남겼다.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다가 좀 뭔가 중요하게 이 제자의 응답이 나오고 생명의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일반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상관없는 것 같아. 하나님 종은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종은 뭔가 주인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못해도 되는, 실수해도 되는 거.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부분에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좀 잘해야 되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남기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하면 그 부분에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로 좀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 내가 너무 영적으로 황폐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잘 뭔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복음 구원에 대한 감사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 핍박자고 비방자고 원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격 없는 나를 이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나를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사실은 된 거잖아. 근데 늘 오해하는 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 하나님 뭐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오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원의 감사로 출발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야? 구원하시고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사실은 나한테 문제 있어도 괜찮아. 구원받았잖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도 사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잘 안 돼요. 안 돼도 이 땅에서는 그 안 되는 것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준비해 두셨고 이 구원의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이냐? 예배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얘기하고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끝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부터 보니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13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또 말하기를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 재물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또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읽기가 그런데 제사장의 입술은 7절에 보니까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렇게 데미건을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마른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예물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한 거 하나님 봤을 때는 어떻게 해도 부족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그 예물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물을 준비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좀 이번 주에는 내가 좀 이거 전도도 좀 하고 내가 저기 이것도 좀 서밋 타임도 좀 하고 뭘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결국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온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옛날에는 아무나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예물 대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는 부족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온전한 제사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할 때 내가 부족한 것 뭐 이런 거 상관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대신 진리는 그리스도죠. 로 예배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지금이 어느 때냐?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할 때 사실은 이 내 황폐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아브라함이 마몬의 상술에서 숲에서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흑암이 꺾어지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움직인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안 살고 싶은 상태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 계속 못 빠져나오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넘어 구원의 감사와 예배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버림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은 직접적인 그런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뭔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긴다. 그리고 이혼한다. 그래서 뭐 이혼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 교회에 보면 이혼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더 중요한 내용은 성경에서 좀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왜 이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느냐? 사실은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이 결국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결국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방 이 신의 섬기는 그 딸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그 여자는 이 아내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상에 빠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우상을 좀 치워버릴 수 있을까? 그죠? 이걸 어떻게 없앨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나에게 가치가 발견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버리라고 버려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좋은 거를 뭐 있잖아요. 그 버려놓고 내가 말씀 듣고 버렸다가 나중에 또 후회한다니까. 다시 찾아가지고 온다니까. 이게 안 돼요. 사실 뭐 그래서 이 내용은 더 가치 있는 게 발견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였다는 말은 이게 그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나에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게 드라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돈 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되느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뭐 이런 생각 뭐 저도 그렇고 또 조금 예전에 한번 해보셨던 적 있으시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게 내가 믿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은혜 주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우상을 안 섬겨야지 해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중독에 안 빠져야지 해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게 보니까 그 너무 깊은 중독에 빠졌을 때는 사실 누구에게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게 게임 중독이다. 이 사람이 게임이 너무 좋다. 하지 말라고 해봤자 아무 얘기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너무 깊은 이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마라 했을 때 막 화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전도는 좀 타이밍인데 그게 내가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니까. 너무 이게 한참 재밌을 때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 이렇게 안 하고 싶네. 근데 이게 하다가 너무 재밌을 때는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좀 재미없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나 할 거 없잖아. 왜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좀 시간표인 것 같아. 그때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약간
좀 너무 재밌고 그게 좋을 때는 계속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이 바뀔 때는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데 결국 복음의 답이 없으니까 조금 약한 중독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이게 도박 중독이 너무 심한데 내가 이 도박보다는 그래도 이게 아예 이걸 다 끊지를 못하겠으니까 뭐 알코올 쪽으로 좀 바꾼다든지 네,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 복음이 나에게 보화로 와닿아야 이게 사실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그럼 우리가 이 우상과 중독에 빠질 때 주로 이게 빈 시간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시간 많고 바쁜 사람은 좀 이런데 좀 시간 없고 바쁜 사람은 좀 이런데 잘 안 빠지는데 약간 이 빈 시간에 좀 무너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늘 바빠야 되느냐? 뭐 이 복음과 전도로 늘 바쁘면 좋겠지만 그것도 좀 틈이 있잖아요. 틈이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좀 약한 시간이 있는 것도 같아. 그래서 사실 좀 건전한 취미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있잖아.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좀 이완되는 시간과 또 좀 내가 좀 풀리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좀 복음 안에서 이 우상과 중독에 빠지지 않고 좀 건전하게 좀 이게 응답받을 것이냐. 제가 저기 며칠 전에 기도 시점 말씀 듣다 보니까 류 목사님 낚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운동 쪽에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 미술 같은 거 취미 괜찮은 거. 왜 음악 미술이 좋으냐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리는 복음이 남잖아요. 내가 음악에 취미가 있어서 곡을 하나 썼다. 이게 남고 작품으로 전달되잖아. 내가 복음 누리는데 뭔가 이게 복음 누림을 가지고 이게 뭔가 피아노 같은 것들로 이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할 수 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좀 치유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이게 막 꼭 성화를 그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내가 누리는 복음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묻어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좀 이런 게 되면 영향이 가니까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괴롭힐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괴로우시대요. 그래서 왜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괴롭게 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3장 1절에 보니까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정의 중에 정의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하나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한 자도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인도 잘 되게 하고 의인도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불의한 자도 의롭게 하시는데 그거를 공짜로 하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진짜 정의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부분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냐? 그리스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주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인데 근데 그 언약의 사자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앞에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3장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 그 자신이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된다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주인을 바꿈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쭉 설명하시죠.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11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 11조 잘 드리면은 하나님 떠난 데서 돌이키느냐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신약 본문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래가지고 이 11조를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욕하면 그 사람들은 11조를 막 철저하게 막 젓가락 가지고 콩도 막 9개, 1개 뭐 이렇게 찝을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11조 지키니까 너네는 됐어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0의 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11조 안 내가지고 저기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다고 해서 11조 냈는데도 왜 그러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결국 이게 11조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물론 10의 1조 여러분 드리세요. 근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안 된대요. 10의 1조 드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예수님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데 그게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너네가 놓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가 다른 주인 섬기고 있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헌금 안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인을 못 바꿨는데 헌금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모르겠는데 주인 바뀌면은 이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10의 1조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뭐 물론 11조 헌금 드리는데 근데 주인 안 바꾸고 헌금한다. 사실 크게 예수님 봤을 때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결국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1조로 나타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이 신약 성경 제가 바울 서신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구절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것이 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앞에 부분을 그냥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원래는 어떻게 내가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 따라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좀 중심과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너무 막 헌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나의 중심이 바뀌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고 사실 11조 가지고 안 돼요. 시간에 11조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막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예요. 그죠? 내가 하루에 2시간 24분, 이 24시간 10분에 2시간 24분을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워낙에 안 하니까 그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면은 하나님 잠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 축복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 속으로 우리의 좀 주인을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헌금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좀 이거만큼 더 하고 싶은데 좀 요거밖에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느냐고 하는데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 얘기하면서 쭉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내용이 된다는 거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예수 믿어봐야 내가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다. 뭐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잘 되더라.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까? 결국 여기서 나와지는 게 좀 서밋 타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안 될 때가 많은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옛날에는 뭐 이게 딱 눈 뜨고 뭐 하려고 하면은 뭐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 뭐 만화책 보려고 해도 만화방을 가야 되고 그 뭐 컴퓨터 하려고 해도 PC방을 가야 되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죠. 눈 딱 뜨면 스마트폰 보고 뭐 별로 안 봐도 될 거 뭐 별 보다 보면 이게 잘 놓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영적 상태가 좀 황폐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너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되느냐면은 사실 내가 너무 황폐해져 있어서 안 되는데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왜 안 될까? 오늘은 해야지 하고 안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와 제목. 유 목사님이 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제목 없고 시간 없고 장소 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좀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 시간을 딱 내가 8시면 8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때 정도에 내가 이 장소에 가서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거는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하나도 없으면은 내 체질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유 목사님처럼 안 하면 어색하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거 없이 그냥 있으면은 그냥 눈 뜨면 할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좀 하다가 뭐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내가 8시에 해야 되는데 8시 5분에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아예 없으면은 지속이 사실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내가 좀 사실 이게 나한테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너무 안 되면은 저는 일기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너무 대단한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이게 근데 좀 뭐 일기가 되건 뭐가 되건 뭐가 좀 남으면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내가 서밋 타임을 가졌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가 좀 남으면은 이것도 자료라니까. 이것도 작품 된다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시간에 내 인생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좀 찾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이 서밋 타임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거냐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다른 얘기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바뀌는 이 내용이 이 성령 충만의 내용이고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 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예배 성공과 서밋 타임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잘 안 되고 어려운 거 있는데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을 연말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좀 찾아보세요. 제가 뭐 딱 이게 제목만 드리고 개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우리 다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제가 어떻게 얘가 안 보고 하느냐? 제가 늘 외우면서 기도하는 구절이 한 지금 하는 게 5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 그리스도의 해가 떠올라서 내가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빈 시간에 나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내가 그거 되면은 되는 거. 근데 그거 한 가지가 안 되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이 황폐하니까 다 이렇게 왔잖아. 근데 말라기서에 주신 말씀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 원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 전도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333회 도전하시고요. 우리 성탄절 있는데 좀 캠프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에 전야제가 있고요. 25일 토요일에 성탄 예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성탄절에 전도하기가.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냐? 뭐 얘기하겠죠. 그게 그리스도 오신 날인데 그 의미를 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이거 내용 안 봤는데 아마 좀 그리스도 얘기하는 내용으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청 평상시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 여기 다 대면 예배 오셔도 돼요. 여기 여러분도 오셔도 되고 전도 대상자도 초청해도 되고 전야제 초청하고 성탄 예배 드리고 26일 주일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교회 3일 나오면 좀 교회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안 돼도 되는데 이번 이런 날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전도 운동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내 마음 속에 이 캠프로 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성공하고 나를 황폐된 무너진 데서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16장